김현승 씨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서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서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슬픔을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키고자 이 시를 김현승 시인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눈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눈물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을 위한 씨앗이라고 고백합니다.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절대적인 순수함의 결정체가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존재가 눈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신에게 바칠 가장 값진 것 역시도 눈물이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 역시도 눈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요, 마지막으로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웃음 뒤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냥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 문도 여는 줄 믿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이는 것이 바로 눈물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울음보다는 웃음을 더 선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통이나 슬픔의 감정보다는 즐거움이나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슬픔 역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을 살펴보니 헬라어만 해도 이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려 9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9가지 단어, 슬픔을 이야기하는 9가지 단어가 모두 다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이라는 감정과 상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슬픔의 종류, 슬픔의 강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물론 애통이나 슬픔은 인간이 좋아하는 감정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은 우리를 아프게 하며 움츠려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너희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간절한 눈물, 가슴을 치는 통곡함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슬픔이요, 비탄한 심정, 괴롭고 고통스러운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죽음과 관련된 비극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 헬라어 펜데오라는 이 단어를 무슨 단어로 번역을 하느냐, 모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어떨 때 쓰이느냐, 죽음에 관련된 그 슬픔을 이야기할 때 이 모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한자를 봐더라도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슬플 애자의 아플 통입니다. 아프도록 슬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애통은요, 적당한 슬픔이 아닙니다.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개운해지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가장 극한의 슬픔이며 가장 가슴이 시리고 아픈 슬픔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죠.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준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다 줍니다. 그 옷을 받아들고 슬퍼하던 야곱, 이 야곱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펜데오, 애통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떠한 아들입니까? 그가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일찍 떠나보낸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아내를 생각나게 하는 아들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이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자기 옷을 찢는 것 아닙니까? 배로 허리를 묶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위로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요셉을 따라 죽겠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올로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슬피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이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몸이 아파서 가슴을 치는 슬픔도 아닙니다. 이런 슬픔은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차원에 머무르는 슬픔일 뿐입니다. 이런 슬픔은 애통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일 엎드려서 깊은 애도와 그런 슬픔, 애통,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울보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과 구원이 세상이 주는 허탄하고 공허한 웃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통함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애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더럽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의가 되신,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입은 자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악하고 못된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들을 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느 순간 어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애통함, 그 애통함이 그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는 그러한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중에 그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은밀한 중에 저질렀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지만 다윗 역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단 선지자를 죽여도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죄는 덮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죄를 가지고 다윗이 회개한 그 시가 시편 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밤마다 탄식하며 자신의 요를 적시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32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밤새우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자신이 수척해질 때까지, 나의 뼈가 떨릴 때까지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기에가 아니라 자신의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은밀한 중에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길선주 장로의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의 눈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애통함, 가슴을 치는 그 눈물,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존귀하소 거룩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의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그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막혔던 그 기쁨의 근원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그 삶의 무게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바로 고통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고통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성경에 보면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는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무덤에서 그 사랑하는 친구로 말미암아 웁니다. 친구의 죽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두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슬퍼하고 있는 그 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슬퍼하며 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십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다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10만 명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여 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셨기에, 그 나라의 고통, 그 민족의 고통, 그 백성의 고통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루살렘 길이셨지만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셨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처절하게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셔야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간절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자체가 고통에 대한 애통함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그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우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울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 그 다른 사람의 눈물,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눈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못 박힌, 그리고 창자국으로 찔린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십자가 밑에는 당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당신의 같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은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아프다고 내가 아파서 우는 것,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정말 그 아픔을 함께 고통할 수 있는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통쾌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치고 그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고통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아니, 더 아파하도록 그 상처에 기름을 붓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함께 가슴을 치며 울어주지 않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세대요, 고통을 보고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고통과 아픔, 이웃의 슬픔, 그 눈물을 내 것으로 삼고 함께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아픕니다.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힘이 듭니다. 내 감정도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애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의 눈물,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을 닮은 눈물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고통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향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거룩함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눈물, 가슴을 치는 애통함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이 숨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다면, 그들의 죄를 고백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만약 아벨을 죽인 가인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가인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면 가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용서가 가인의 삶에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비록 다윗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가슴을 치는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시편 34편 말씀에서 시편 51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하시고 나를 진실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전히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 역시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끊임없는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가슴을 치는 그러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랜시스 셰퍼라는 미국 복음주의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저서는 많은 이에게 읽혔고 또한 이분의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암에 걸려서 병마와 혹독하게 싸웠을 때 그는 낙심한 채 그냥 병원에 안주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생애의 마지막을 자신이 사랑했던 미국 젊은이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미국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행복은 구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이 그 답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거룩함을 위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이 거룩함을 위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애통합니다. 내 슬픔을 위해서는 애통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함을 위하여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왜요? 눈물은 그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통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26편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기쁨을 선물로, 기쁨을 복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애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절에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애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보고 탄식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함께 가슴을 치고 울어줄 줄 알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생각하며 그 거룩함을 위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